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절은 여러분들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혼자 인도하기 때문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원래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성교회 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딱 만 1년이 되는 그 주일인데요. 참 이 1년이 다사다난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계속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나 이 모임도 또 영향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어찌 보면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1년 동안 그래도 우리 청년들하고 제법 참 많이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우리 함께 보내며 또 삶을 깊이 나누며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좋은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누는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끝부분의 28장까지의 말씀은 물론 28장 끝부분에 보면 다시 갈릴리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그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앞서서 땡겨서 좀 나눴습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종려주일에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에 대한 이 말씀이 그것과 연관되어서 먼저 좀 나누어 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누어 보았던 그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셨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것에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으로 직행하신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다음날 하신 일인데 왜 바로 한 일처럼 기록되어 있지? 라고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의 그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다 요즘식으로 하면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건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휘두르시는, 그러면서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요. 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이 부분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은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돈을 바꿔주고 왜 비둘기를 팔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요, 비둘기는 이를 팔고 있었던 이 비둘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요, 소나 양, 염소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그런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이 당시 여기서 팔고 있었던 게 비둘기뿐 아니라 양과 소도 또한 같이 팔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팔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왜 그러냐 하니, 당시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절기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때는 해외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제사에, 유월절 제사의 유월절 이 의식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세계 각지의 당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그러면요, 생각해보면요,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나 터키, 이라크 같이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할 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요, 그 멀리서부터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떠오르는 건 너무 번거롭고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요구됐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요, 그 먼 곳에서 이 제물들을 가져오다 보면요, 흠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물을 마련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요, 이 제물을 파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요, 유대 종교력으로 첫 달인 니산월 즈음해서 다 성전에 드리는 이 세금, 성전세를 은 반세겔에 해당하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요, 외국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성전에서 성전세로 받는 이 돈이 두로 동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 다른 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두로의 돈으로 바꾸려고 하니 돈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예배, 오랜만에 외국에 나가 살지만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일본이나 중국,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쓰는 돈이 있지만 한국에 와서 헌금은 이제 우리나라 돈 원화로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겠죠. 돈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재물을 파는 것, 또 돈을 바꿔주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선하고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준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셨을까요? 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 장소가,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소가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선 소가 울고 뭐 양이 음매거리고 새가 푸드득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값을 묻는 사람들, 재물을 사는 사람들, 또 그 옆에 돈 바꾸는 사람들 아주 난리법석 소란이었을 것입니다. 시장판 같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당연히 상업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성전을 시장판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에는요, 정말 성전이 말 그대로 가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성 밖에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실 때 시장함을 느끼십니다. 배고픔을 느끼신 거죠.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피곤함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마침 길가에 보니까요,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갑니다. 왜요? 무화과 열매를 구해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서 무화과가 많을 걸로 예상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요, 정작 들여다보니까요,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망스러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열릴 때가 안 됐던가, 누가 먼저 와서 다 따버렸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시는 건데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가 예수님 저주의 말씀을 하신 그 즉시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뭐지 싶은 일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이런 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파괴적인 이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어지는 제자들의 이 질문이 당연해 보입니다. 제자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묻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좀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요, 예수님의 생뚱맞은 대답은요, 제자들의 질문이 사실 먼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그걸 보고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셨다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제자들의 질문을 뜯어보면요, 제자들은요, 어떻게로 질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도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제자들의 맞게 맞추어서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 산을 들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이 산이 바다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시는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를 펼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건은요,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갖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었지? 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좌판 깔고 물건 팔고 돈 바꾸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에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락과 허가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뒤집어 생각하면 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시장판이 되게 허락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성전 안에서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이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일입니다. 독점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당시 알려진 당시의 그 환전상들, 이 성전 안에서 판을 늘어놓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던 환전상들의 이 환율이요, 엄청 낮다고 합니다. 엄청 높은 환율로 돈을 바꿔줬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비싼 가격에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자리에서 파는 재물은요, 비둘기가 유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중에서 유독 비둘기만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중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애써서 비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사야 하는 이 비둘기는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싼 값에 팔리는 이 비싼 값에 비둘기를 팔았다는 이 얘기는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우리식 표현을 하면 등을 쳐먹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렇게 높은 환율과 이런 폭리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일을 허가해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기도의 장소인 이 성전을 편의와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그들이 전락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강도다라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건데, 1차적으로는요, 당연히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아가서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일을 허가해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야이 강도놈들아, 강도 새끼들아 하는 예수님의 호된 말씀, 호된 비판의 꾸짖음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달려드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것이요, 무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족개심으로 타오르게 할 만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과만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지적하시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드러내고 지적하시려는 것은 그들의 성전과 희생제사 제도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보다
크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을 꼬집는 사건이었습니다. 13절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원래 이 말씀에는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만민이라는 표현인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만민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그것은요,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 그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성전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장소였습니다. 성전 안뜰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 본 건물 바깥쪽에 이방인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그 공간, 그 뜰이 바로 이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장사판이 되어서 재물을 팔고 막 동물을 팔고 소란스럽고 돈을 바꾸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나왔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만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것을요, 막고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전은요, 그 성전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상실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뒤에 이어지는 무화과나무 이 사건은요, 이 무화과나무는요, 다분히 이 성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잎이 많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많은 열매를 가진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성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위용과 화려함은 있었습니다. 날마다의 제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본질된 그 의미를 상실하고 타락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전이 무화과나무와 일치한다면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 이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기능을 다하고 타락하고 본질을 잃은 성전을 헐고 무너뜨리신다 하는 그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성전은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편의를 따르는 형식적인 예배와 경제적인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도 않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나 선교의 목적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약자와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목적 없는 거대함과 형식적인 화려함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말라버리게 하신 것은 그런 성전 필요 없다, 그런 성전 허물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교훈이셨던 것입니다. 대신요, 이 성전을 대신할, 이 타락하고 본 의미를 다한 이 성전을 대신해서 이제 새 성전에, 이제 다가올, 이제 드러날 새 성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스스로였습니다. 그렇게 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이 질문은요, 확대해서 해석하면 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전이 무너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전은 비둘기조차 값비싸게 팔아서 비둘기조차 들고 나갈 수 없는 상실한, 거절감을 가진 그 약자들, 가난한 자들도,
또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방인의 뜰에서 배제당한 그 이방인들도 새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에서 보여준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 것이고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같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작은 자들로부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 성전, 특별히 다가오는 새 성전이다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 이 새 성전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이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능력에만 관심이 맞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야.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장소야. 성전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고 울려 퍼지는 장소여야 돼.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시작되는 장소야 라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아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전 그 자체된 우리가 오늘날 성전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찬양과 예배가 있느냐, 그것이 있는 성전이냐, 이런 모습이 성전된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느라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배제한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요, 흔히 예수님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 기억할 것은요, 이 장면 가운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받고 주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셨다. 그것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 깨끗하냐를 물어보시며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나를, 성전된 우리 교회를 정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할 때 내가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배하는 수준에 그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곧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을 점검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것을,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 원래 그것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회복해야 할 것을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 원래의 성전의 모습으로, 성전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뜨거운 기쁨의 교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현장이 되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이 새 옛 성전을 허시기 위해서 성전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지신 그 십자가, 이 시대의 십자가 우리가 기꺼이 지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회복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원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그 이름을 증명하며 살아감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흘려보내며 일으키며 진정 기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성전된 우리가 다시 한번 원래대로 이 시대의 성전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